2019년 12월에 시작한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은 경제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피해액이 6,200조에 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6,200조,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어려움을 겪지요. IBK 경제연구소 통계에 의하면 지난 5월 달에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약 80%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대답을 하고요. 특별히 서비스업은 90% 이상이 어려움을 당한다. 여행, 항공업계는 90% 이상이 어려움을 당한다. 피해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어려울 때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주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든 생각하는 것이 이 불안하고 사업이 힘들므로 이것을 그만두어야 하느냐 아니면 지속해야 하느냐, 이러한 여러 갈등의 상황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없어도 직장인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1년에 한두 번쯤은 꼭 생각하는 것이 있지요. 그만둘까, 사표를 쓸까 말까,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경제적인 활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좀 살피길 원해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정의하죠.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옛 사람의 반대 개념으로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을 보면 옛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에서 새 사람은 예수 생명으로 참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지고, 옛 사람은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새 사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고요. 옛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된 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지면 새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사람으로서의 이전과 다른, 옛사람과 다른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어지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이제 가장 인간관계의 기초요 핵심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변화돼요. 남편과 아내의 새롭게 된 관계는 단순한 남녀의 만남의 부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희생하시고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요. 여기에 아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인정하고 복종하고요. 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확대되어지죠. 우리가 말씀을 5월 5일 정도 그리고 어버이 주일 정도에 이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은 넘어갔는데,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 이렇게 가정에서 부부와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새롭게 된 관계가 이제는
사회적인 관계로 확장되어지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인 가정으로부터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가정으로부터의 관계가 새롭게 얻어지는 삶의 모습은 이제 이타적인, 대사회적인, 사회적인 관계로의 모습으로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사회적인 관계로 1세기 당시에 종과 주인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 고용주와 고용인, 직장인과 경영인,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신앙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더 차원 높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 그리스도인의 사회 윤리, 우리가 새 사람 된 자로 어떻게 우리의 대사회적인 삶의 인간관계의 삶의 모습, 가정을 벗어나 확대된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기업에서, 내가 기업의 사장으로 아니면 직장 상사로 아니면 직장의 고용인으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5절에서 8절까지는 종들과 상전의 모습 가운데에 새로운 관계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소개하고, 9절에서는 상전들이 종들을 향한 바른 신앙의 자세, 이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렇다면 성경이 증거하는 새 사람 된 바른 종과 주인의 관계, 오늘 우리의 직업의 윤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먼저 종들에게 권면하는데 육체의 상전, 주인을 이야기하죠. 주인에게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핵심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떤 조직, 어떤 기업, 어떤 우리의 사업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뿐만 아니라 6절, 7절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소개하는데요. 6절에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리스도의 종들. 그러니까 단순히 주인과 종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삶의 모습, 이것을 해라. 또 7절에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종의 모습, 고용인의 모습, 직장인의 모습,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종들에 대한 신앙의 관계는 육체의 상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 육체의 상전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상전 주인이 그리스도를 대리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관계 속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왜 우리의 상사에게, 우리의 고용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이 바뀌면 삶의 자세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는 그냥 우리는 주인에게 속한, 1세기 당시에 주인에게 속한 종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 고용주에게 우리가 우리의 노동을 대가로, 우리의 지식을 대가로, 우리의 수고를 대가로 우리의 필요한 경제를 받는 고용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런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그리스도 안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내가 누구냐? 나는 단순히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모습을 바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그러면 이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정체성이 바뀌면 육체의 상전인 주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주인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땅에서는 상전을 모시는 신분이지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신앙하는 것은 이 나를 고용한, 아니 본문의 주인에게 속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 더 차원 높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1차적인 신분은 단순히 주인에게 속한 종이지만 1차적인 신분으로 우리의 삶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의 이 땅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1세기 중반, 1세기의 종의 위치는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어요. 1세기의 로마 시대에 이 로마가 이 종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약 6천만 명의 종들이 있었다고 해요.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이나 단순히 심부름 그리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사와 철학자와 교사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 종들이 어떻게 종이 되었느냐? 대부분 정복국가가 피정복국가의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신분의 모습 가운데에서의 모습을 다 제하버리고 종으로, 이제는 로마 제국의 전쟁의 포로로 종들이 되어지는데, 이 종에게는요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었다고 해요. 주인에 의해서 생사여탈권이 주어지는 단순한 물건 취급을 받는 것이 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1세기의 이 에베소 교회라든가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보면,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주인들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들도 귀족이든지 종이든 누구나 동일하게 차별 없이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빌레몬서의 편지를 보면 빌레몬에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오네시모의 종,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를 잘 대우해줘라라고 서신서에서 그 기록을 볼 수 있죠. 이런 모습 가운데 종들은 이제 단순한 주인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는 삶,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삶,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종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인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육체의 종으로 주인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어지는 삶, 주인에 의해서 내가 살고 죽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참한 소망 없는 종의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입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살고, 그 삶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이것은 바울이 단순하게 종으로의 비참한 현실을 고착화해라, 정형화해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불쌍하게 살라는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된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여 이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된 삶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종이지만 내 삶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을 주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주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제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께 하듯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에 살듯이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것처럼 주께 초점을 맞추고 내 주어진 삶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 된 모습의 새로운 관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처한 상황이 어떤 형편이든지 상황이든지 그리스도와의 바른 신앙의 관계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께 하듯 내 삶에 주어진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의 보스다, 주님에 의해서 내 삶이 산다. 여러분, 보여지는 우리의 직장 상사나 고용인에 의해서 내 삶이 때로는 잘리기도 하고 때로는 고용되기도,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삶이 사라짐을 알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내 삶이 주께 하듯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직업윤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에 한 차원 높은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그러한 삶 속에서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그 주님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관계, 상하 질서의 관계, 우리의 주어진 관계,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함몰되어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내가 거기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알고 주어진 삶에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 모습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그리스도인의 바른 직업윤리를 가지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께 하듯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종들아, 6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다시 한번 읽으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자,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본문에 두려워 떤다라는 것은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 즐겨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이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 사람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에 관한 것에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의 자세가 어떻게 삶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느냐? 사람이 무서워서 두렵고 떨린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의 삶의 모습으로 조심해서 행하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라. 이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실한 마음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헬라 의미는 단일한 마음, 진실된 마음, 이것을 바로 성실한 마음으로 소개해요. 그러니까 주인을 섬길 때, 상전을 섬길 때, 일할 때 숨겨진 의도나 저의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성실한, 일편단심으로 주인을 향해 섬기는 것, 이것이 성실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없이 순수한 마음, 이것이 성실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지 직장 상사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보이는 데서는 잘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태만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새 사람 된, 새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일해야 돼요. 인간의 육체적인 상사나 주인이나 사람을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8장에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할 때 주인의 아내 보디발이 유혹할 때 그가 고백하죠. 주인이 내게 맡기신 것은 당신을 제외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실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일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공통적으로 칭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칭찬의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오늘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내게 맡겨진 어떤 일인지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자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일은 무엇이고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또 살펴보겠지만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함으로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죽게 하듯 행하는 모습이 뭐예요? 6절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우리 모두는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인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돼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내 삶이 결정되지 않아요. 주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인된,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사라져요. 이러면요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말 성경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진실함으로 행하라는 것보다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래의 성경의 의미는 이 마음으로라는 것이 단순한 진실함을 뛰어넘는 해석이에요. 이 마음을 다하여라는 것의 본래 의미는 생명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우리의 모든 것, 생명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행하는 일들, 그것을 목숨 바쳐서 그것을 행해야 하나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을 생각하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과 관계된 선교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바울이 우리의 주어진 삶의 관계를 차원을 전혀 도외시하고 다른 차원의 앞서 설명한 선교와 영혼 구원과 구제와 봉사를 위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문맥은 우리의 각각의 주어진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각각의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주의 일이냐?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선교와 구원과 봉사를 위해서 행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일, 좁은 의미. 그러나 넓은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부들이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적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가진 직업, 내가 일하는 모든 것, 하찮은 것 같은 보잘것없는 같은 일이라도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그 속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죄를 짓게 만들고 남을 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은 필요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 한때는 흔히 잘못돼서 신앙이 좋으면 다 목사 되고 신학교 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실함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여러분의 삶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에는 귀천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우리가 깨닫고 일의 종류나 일의 삶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종들,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께서 내 삶을 맡기셨어요. 내가 하는 일,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께 하듯 행하는 것이 뭐예요? 7절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의미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섬김의 일을 감당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 이 본문의 기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단마음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단마음. 달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 같아요. 성경의 원어는 신학성에 단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유노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성실하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일이 너무 지겨운데요, 힘든데요.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일해요. 우리가 막 억지로 하고 불편해함으로 불평해하는 것보다요,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성경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새 사람 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그렇다면 내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내게 주어진 일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일에 대한 삶의 모습은요, 그 보람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하느냐? 물론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있죠. 고단할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렇다면요,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를 사서요. 리모델링을 했어요. 지하가 교회고 1층 선교원, 2층, 3층 주택이. 근데 이걸 다 교육관으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 둘을 이제 출근을 시켜서 일을 시켜요. 뭐를 시키느냐? 처음엔 철거. 이 주택 2층, 3층에 있는 이 주택을 철거하는 거예요. 생전 처음 한 마를 잡아보고 드릴로 두두두두두 이걸로 하면서 막 집을 부수는 거예요. 집만 부숩니까? 또 그걸 새로 하기 위해서 벽돌을 놨는데 그걸 몇 달 했느냐? 석 달을 했어요. 석 달을 막노동을 하면 수입이 또 괜찮겠죠? 근데 전혀 그런 수입이 없고 처음에 그 일을 막노동을 시키는데 한 주간 가는데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막일을 안 해봤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불평이 나와요. 내가 뭐 일을 하려고 내가 목사가 됐나? 그런 마음이 처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집, 예배당을 건축하고 새롭게 하는 데서 한다면 기꺼이 그러면 내가 그것을 헌금을 목사로서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뭐로라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한 주 지나면서 마음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마음의 생각이 부담이 없어지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요 일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보이기 시작해. 막노동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집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절차가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고용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할 일, 먼저 해야 할 일, 나중에 할 일 그것들을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요 집도 짓겠어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느냐가요 하늘과 땅의 차이요. 기쁘더라고요. 도리어 더 많은 수입을 주지 않는 것 그게 더 기쁘더라고요. 나도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적어도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건축할 때 내가 땀 흘린 그 땀이 거기에 있다. 이 마음이요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누군가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면 내가 필요하다면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담임 목사 참 고민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 여기저기서 목사님 나 그만둘래요. 교사를 그만둘래요. 찬양대원 그만둘래요. 또 목장 인도자 그만둘래요.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그만두려고 할 때 제가 뭐라고 합니까? 쉬세요 그러면. 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은 크고 물론 영광스럽게 빛나는 자리도 있지요. 남들이 보여질 때. 그러나 그건 남들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곧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우리 대표 기도할 때마다 꼭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하는 것.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또 여러 군데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그 일에 경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 하듯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리스도께 하듯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왜 우리는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 성실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행해야 합니까? 오늘 8절에 그 이유를 소개해요. 8절 봅시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갚아주십니까? 주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주님의 종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 앞에 내 삶이 종으로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주인, 고용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성실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이 행하면 그것을 누가 갚으시느냐? 주께서 갚아주신다. 참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으로 때로는 핍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이용하는 고용주도 있고, 성실하게 일한다고 알아주지 않는 모습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런 일을 한가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알아주지도 않고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수고와 희생을 몰라줘요. 여러분, 가치 있는, 차원 높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수준이 올라가는 삶의 모습을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 수고를 모르고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럼요, 그건요, 참 메마른 사회. 여러분, 그러나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께서 알아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내가 왜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내가 왜 죽게 하듯 우리의 마음의 뜻을 다하여 행하고 우리의 삶의 기쁜 마음으로 행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원함으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요, 사람이 갚아주지 않아도 주께서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행하는 수고, 그건 수고도 아니에요. 주를 위해 행한다면 수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셔요. 오늘의 수고와 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람을 바라보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하는 이유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행하는 것을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우리 일을 감당하면 주께서 하늘의 것으로 보상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께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요, 주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 지금 손해가 나도요, 현재는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요, 주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맡은 바 일을 성실하고 기쁨으로 영혼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죽게 하듯 행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상전들도 종에게 동일하게 일하고 위협을 그쳐야 함을 상전에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앞에 우리에게 5절에서 8절까지는 종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종들에게는 많이 권면하고 주인에게는 권면을 많이 하지 않네?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동일하게 적용돼.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삶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다해서 해야 돼. 이유가 뭐예요?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세요.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너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오너가 되시고 주인이세요. 우리의 삶에 내가 경영주가 아니에요. 주님이 경영주가 되세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업의 사장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고백하세요. 내가 주인으로 내가 경영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요, 죽게 하듯 삶을 해야 돼. 인간관계 속에 주종관계로 엮여있는 인간관계로 바라보지 말고 주인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함께 일하는 자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관계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전들에게 명령하죠.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위협이 뭡니까? 공갈. 고대 세계에서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말로 대할 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노예는 적으로 대하라.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행할 때 아주 나쁜 것이 뭐냐면 머리가 나쁘다, 빠가요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비하하고 그러면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위협을 그치라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과 종이 없어요. 상하 관계가 없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미라. 종과 상전이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동등한 존재로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말과 행동으로 위협하지 말라라고 혁명적인, 그 시대에 혁명적인 제안을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리스도의 종임을 알아야 돼요. 오직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억압할 수 없어요. 착취해서는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실한 마음.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쁜 마음.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 속에서 죽게 하듯 행함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갚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알고 이 땅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바른 새 사람 된 관계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